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29주째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은 결국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기보다는 오히려 누구파로 갈라져서 분열이 되고, 또 분열된 가운데 서로 논쟁하며 다투는 이 부분을 바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복음을 받은 교회답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5장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런 모습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로 제기한 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음행은 고린도 안에 만연했던 음행의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서 거의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도 추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을 더욱더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망의 다음에 또 이어지는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런 역할에 힘을 쓰지 않고 자그마한 일에도 서로 고발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서로 고소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성도의 가치를 자꾸 맡겨버리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그러진 현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야 될 흔적이 아니라 그런 흔적들은 다 누구에게서 원래는 일어나는 흔적, 날 수밖에 없는 흔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행할 흔적이지, 그것은 복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성도들의 삶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들을 계속 함께 강조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2절로 들어가면서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들이 왜 그런 세상의 악한 흔적들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악한 흔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사실은 12절 이하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한 문장이 두 번 반복됩니다. 어떤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한 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바울이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뭐라고 이것을 포장했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일에 다 자유하다. 이러한 자기들의 악행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어떤 표어처럼 사용하던 표현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음행을 좀 저질른들, 우리가 좀 서로 다투든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냐.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말면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거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가 좀 그런 일들을 따라간들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냐.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존재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표처럼 사용해버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그래, 모든 것이 가한 존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아무 일이나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유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안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유지, 세상도 악하다고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식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오해하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말로 이어가는 거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에는 내가 종노릇하지 않을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이라면 내가 그것이 얼마든지 먹는다 한들 문제되지 않으나 그것을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강조됐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은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믿는 자들이 그 우상 앞에 음식을 올려놓고 절에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냥 우리 배를 위한 음식일 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냥 배를 위한 음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헛된 신이지만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왜? 내게는 음식일 뿐이니까. 그런데 누구라도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여긴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죠. 이런 오늘날로 돌아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뭔가 사무실을 오픈하고 일을 시작할 때 뭐 해요? 코사 지내요.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 돌돌 말아 콧구멍에 콕 끼우면서 거기에 절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돼지머리를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냥 토속신앙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성공을 기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돼지머리를 이제 하고 나서 잘라서 먹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어 멋있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기본적으로 먹는다 한들 우리는 그 귀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먹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같이 그 귀신이 있다고 누군가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그럼 우리는 기꺼이 그걸 안 먹을 뭐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먹은다 한들 아무 문제 안 되나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고 곡해한다면 먹지 않는다라고. 그게 뭐냐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기를 그냥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냥 갖고 왔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역할을 한다면 먹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범위라면 나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심을 놓치지 마세요. 이 중심과 기준이 분명하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드러나요. 그 굳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를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모습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다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요 이제 13절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 연결해서 서로 매치시켜서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어요. 그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패하실 거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대요.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대요.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해 있대요. 이 한 구절이 서로 어떻게 매치가 돼야 될까요? 이걸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도 좀 갈라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몸은요,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싶어집니까? 당연하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죄가 아니죠. 배가 고프면 당연히 음식을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음식은 뭘 위해 있어요? 우리의 배를 위하여 있다고요. 먹고 싶어져요. 그렇게 먹는 건 육체의 뭐예요? 본능이에요. 그걸 채우는 거, 식욕을 채우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봐라,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육체의 본능을 채우는 것인데 이 식욕을 채우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사람이라면 성욕이 일어난다. 그 성욕을 내가 세상 속에서 채워가는 게 그게 뭐가 죄냐.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성욕이 일어나면 우리는 성욕을 채울 뿐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맞지 않는 비유라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게요. 야, 그걸 걷다가 갖다 붙이냐? 당연히 이래요. 이런 우리는 당연한 반응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한 거예요. 몸이 음식을 원하듯이 육체가 성욕이 끌어오르면 당연히 그걸 세상 속에서 채워내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다. 몸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음식을 채우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패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패하신다. 그러면서 뭘로 연결해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몸이 있는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연결해요. 왜 이렇게 연결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단순하게 세상의 음식과 그 음식을 통해서 배를 채우는 몸은 이건 언젠가 다 없어질 몸이에요. 맞지요? 그러기에 사용된 몸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여겨진 그냥 이 육체예요. 육체. 이런 몸이에요. 그건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분명히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없애실 것이지만 몸은 여기서는 이제 소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소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바울이 이 단어를 전 인격체로서의 몸으로도 사용해요. 단순한 고깃덩어리의 몸이 아니라 전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인격체로서의 몸.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몸은 누굴 위해 있어요? 주를 위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그런 그 인격체로서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 전 인격체로서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영혼육으로 구성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배고프면 밥을 찾게 되는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고깃덩어리로서의 몸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전 인격체로서의 몸에 영향을 끼칠까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소화되고 또 배고프면 밥을 먹는 이런 식의 육체에만 음란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비유했던 그 적용이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몸덩어리에만 육체를 미치는 음란이라면 그들의 적용도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이런 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아주 중심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음식을 먹는 몸과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치는 음란과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한때 확 지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문제죠. 이미 외국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도 인정되어진 데가 꽤 많죠. 그래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허락하고 때로는 동성 결혼을 한 목사로 인정하자고 주장이 됐고 실제로 이제 인정하는 교단까지 나와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인정 못해서 그 교단에서 탈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는 많이들 만연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그것이 법적으로 막 인정을 받으려고 무지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논리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냐?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은요. 이런 논리를 어디까지 끌고 와서 우리도 인정해달라고 말하냐면 아동 성애자. 아동 성애자가 아니죠. 미친놈이죠. 어린 아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즐거워하는 인간들은 이건 미친 것들인데 그들을 아동 성애자라고 해서 마치 그들의 사랑도 한 사랑의 한 부류인 양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요. 그런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자들의 인권만 인권이냐? 아동 성애자 우리도 인권이다. 우리들도 법적으로 그게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이미 주장이 올라왔어요. 법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간의 이 성적인 관계를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로 매치시켜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른과 어린아이의 성적인 관계로 가는 것도 그런 똑같은 사랑의 원리로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요. 이게 우라통이 터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욕은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뱉어낼 수는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뱉어냈어요. 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식의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가. 그러면 잘 생각해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식의 논리가 들어왔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에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만연했냐면 고린도 지역, 특히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적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냐면 헬라주의적 이원론 사상이 팽배하게 깔려 있던 때입니다. 헬라주의적 이원론은 천적하게 영과 육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 아래서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또 치고 들어와서 퍼지고 있어요. 영지주의 이원론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본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면 그 육체는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둬도 쾌락에 던져버려도 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가 선한 영을 가두고 있으니까 빨리 육체를 타락 가운데 던져버려서 육을 죽여야 선한 영이 해방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죄악 가운데 던져놓은들 그것이 죄로 여겨질까요? 죄로 여겨지지 않는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도 똑같이 살아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제하고 그런 일을 안 하며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발판이 마련됐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나서 보니까 점차 분파가 갈라지고 점차 그들 안에 교만이 차오면서 우월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월의식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해졌으니까 이제 육은 마음대로 해도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고린도 지방 안에 있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살며시 또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온 것이고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런 분별력을 살며시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어버렸죠. 박주임 선생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딱 그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악한 가치관 속에 성도들이 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되도록 더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아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다? 똑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목회자라 하면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똑같이 담력에 빠지고 똑같이 성적 타락에 빠지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똑같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사기쳐서라도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그 돈 갖고 감사헌금하는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정화가 돼요? 안 되죠.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스스로 어떤 보험을 들면서 안도감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자리를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고 회개를 하면서 스스로는 그래도 나는 오늘 회개했다라고 스스로는 안도감을 취하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는 세상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명분을 삼으니까 너희들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 이걸 지적하는 오늘날 교회의 몫은요, 지금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이 시국으로 돌아갈 때 광화문에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들을 참 고마워합니다. 왜? 제가 안 나가니까. 그 역할도 너무 중요한데 이때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자의 삶이 달라야 돼요. 목회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야 되고 목회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이제는 달라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들의 삶만 봐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는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씩 드러나서 한국 교회가 바뀌고 한국의 목회자가 바뀌고 한국의 성도들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쓰는 거지. 나가서 으쌰으쌰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삶이 안 바뀌어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나서야 된다 하고서 같이 나서 으쌰으쌰 했어요.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으쌰으쌰 했는데 결국 일상으로 돌아서 삶이 똑같아 버리면 뭐가 바뀔까요? 죄송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으쌰으쌰 하고 돌아와서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성도의 삶이 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도다워지는 씨름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으쌰으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외쳤다. 이 스스로의 어떤 그래도 나 조금 했어. 이런 아니 외에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걸 넘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타까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렸다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살린 걸까요? 육체와 함께 살린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육체를 가볍게 여기신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육체가 그냥 세상의 죄로 던져줘도 되는 고기 덩어리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같이 살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 대속제물로 죽어줬으면 됐지 않냐? 예수님이 영으로만 살리셔서 하나님의 감은 돼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그 영을 같이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며 만져봐라. 못자국 난 이 손을 만져봐라 하면서 정말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한대요? 살리신대요. 영만 살리세요? 육체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육체를, 사람의 육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왜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영으로만 창조하지 않고 육체와 함께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육체와 함께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함께 살려낸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육체와 함께 살려낸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는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는 아무데나 던지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육체와 함께 살리실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육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죄 가운데 사기치는 일에 음란에 내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이 종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음란의 종이고 사기의 종이고 탐욕의 종으로 사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데 내어주지 말라고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식함을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냄을 받은 자인데, 이런 전인격적인 이 존재, 이 육체를 내가 이런 데 함부로 내어줄 수 있는가? 내가 이런 데 함부로 던져버릴 수 있는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다시금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켜내는 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가의 가치관은 뭐예요? 사랑하면 함께 몸을 섞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팽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혼전 순결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지켜내십시오. 이 중에 그런 자는 없지만 혹여나 벌써 실수하신 분이 있다면, 없죠? 되게 조심스러워. 있다면 그거는 지옥 갈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미 실수했구나. 하나님, 이제는 그런 실수에 내 몸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삶을 바꾸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문화 안에 또 동성애가 살며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는 죄의 유행이에요. 죄의 유행. 그것을 모양이라도 표방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제발 주변의 친구들 혹여나 그런 유행을 재미삼아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고 세상은 유행처럼 만들지만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도 한번 절대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으려 하지 마시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선배를 찾아내시고 그런 어른을 찾아내시고 그러한 목회자를 찾아내셔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선배된 신앙의 부모된 또 신앙의 리더자가 된 목회자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거울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은 사실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즐거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 하면서도 그냥 세상의 종으로 종이 되어 그렇게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들의 거울임을 분명하게 오늘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흔적이 몇 군데 있다면 그걸 이제 찾아서 뽑아버리는 이 싸움이 오늘 거울된 부모 세대의 몫임을 꼭 명심하시고 이 싸움에 꼭 승리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의 내용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순종의 종으로 주님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삶의 흔적을 꼭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